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네, 아직 좀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성경책 펴서 같이 찾을게요. 혹시나 성경책이 없다, 또 좀 힘든 친구들은 앞에 자막을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성경책을 찾아서 보는 것. 자, 강도사님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러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읽어봤는데 거기에 있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꿈을 꾼 야곱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것도 좋겠죠. 근데 오늘의 강도사님이 볼 것은 바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 벳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휴게소로 빠진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볼 건데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살짝 관련이 있는 그런 힌트가 들어있는데, 자,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우리 지난주 7일 전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게 뭐였죠? 자, 끄집어내 봅시다. 스멀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데 뭘까요? 뭐였죠? 야곱이 에서 대신해서 무엇을 받았죠? 자, 이삭이 아이를 갖습니다. 맞죠? 근데 그 아이는 한 명이었다, 두 명이었다? 두 명, 쌍둥이였다. 그래서 아내인 리브가가 이 두 명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것은 바로 동생인 야곱이 에서가 가져야 되는 장자가 받아야 되는, 첫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챘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 이삭은 에서에게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과정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인간이 까먹고 인간이 계획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삭은 어떠한 감정에 빠졌다고 그랬죠? 뭐였을까요? 두려움. 떨었다라고 했죠. 떨었다고 했어요. 그 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에서가 아무리 울고불고 자신에게 축복을 달라고 했지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에서는 거기에서 나쁜 마음을 품게 되죠. 어떻게 했다고 했죠?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엄마인 리브가가 그 계획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리브가가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인 이삭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둘 다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두 명이 다 죽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인자인 에서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될 테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결국엔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될 테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곱을 에서가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어떻게 하자고? 멀리 보내자고. 그래서 이삭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야곱아 일로 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너가 좀 멀리 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너가 좀 멀리 떠나 있으렴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장의 앞절을 보면은 바로 삼촌의 집으로 가서 잠시 피해 있으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좀 아마 짐을 챙기고 형 몰래 떠났겠죠.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야곱이 가던 길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아브라함이 아빠의 집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그래도 뭐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 짐들 다 챙겨가지고 종들과 같이 떠났겠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급하게 형의 눈을 피해서 아마 부랴부랴 떠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란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성경은 짧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성경이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야곱이 갔던 그 길,
그 길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사실 보면은 그렇게 아직도 다닐 만한 길은 아니죠.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야곱이 이제 길을 가다가 해가 어두워졌으니 잠을 자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길은 사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 여정을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지금 딱 어떤 날에 지금 야곱이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건이 시작되고 있어요. 야곱은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처럼 이 지역에 가서 자기가 직접 돌을 베개 삼아서 지금 누워 있는 사진이거든요. 여러분은 돌 베개가 과연 편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베개를 베고 자고 있나요? 푹신푹신한 베개. 강도사님은 메모리 폼이라는 그런 베개를 베고 자는데, 여러분들이 베개를 베고 자면 어떠한 느낌이 들어요?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위해서 돌을 베고 잠을 잔다? 여러분들이 과연 편할까요? 편하지 않겠죠. 야곱은 그렇게 막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지금 돌을 베고 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이 겪게 된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거는 실제 일은 아니에요. 야곱이 거기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야곱이 꾼 꿈이 굉장히 희한하다라는 거죠. 어떤 꿈이에요? 지금 사닥다리가 뭐예요? 사닥다리? 뭐 흔히 말하면 사다리라고 보면 돼요. 사다리인데 지금 뭐래요? 거기에 있는 그 사다리 같은 사닥다리가 뭐 했다고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 굉장히 긴, 굉장히 큰 그런 사닥다리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메신저죠. 메신저.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표현을 강도사님이 좀 연구를 해보고 하니까 사닥다리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지금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멀리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게 정말로 사다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도사님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유추해 보건대 아마 이 사진, 아까 처음에 봤던 이 사진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하고 아마 이러한 모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대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푸르른 하늘,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그 하늘도 맞지만 성경에서 의미하는 하늘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다리가 아닌데, 강도사님이 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아서 뭐처럼 되고자 하나님이 있는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것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든 건축물을 좀 보건대 여기에는 수많은 계단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길,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갈 수 있는 통로, 그렇게 좀 더 의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 그거를 꿈을 통해 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막 저 천사 봤어요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개꿈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꿈을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계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적혀 있거나 그런 것들이 드물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꿈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꿈을 꾸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정말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 광경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전에는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야곱 앞에 딱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야, 너 기억하고 있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너의 아빠 이삭에게 약속한 만난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도 뭐 하겠다고요? 똑같이 약속을 해주겠다.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거는 뭐죠? 너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너가 위험한 일에 처해도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야곱은 머물 곳도 없어서 마땅한 것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그냥 땅바닥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너무나도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공격당할지 모르고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고요?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강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야곱은 쇼크를 먹은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은 야곱이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과 그 방법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강도사님이 조금 본 것 중에 어떤 과학 칼럼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이제 기사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톰 지그프리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떠한 칼럼 기사를 한번 썼냐면은 굉장히 쇼킹한, 굉장히 혁신적인 이론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10위부터 1위까지 쭉 번호를 매겼대요.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론 중에 가장 쇼킹했고 혁명적이었던 충격적이었던 이론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바로 지동설과 천동설이었대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 알고 있나요? 아직 모르나요? 네. 그러면 강사님이 요즘 과학책을 안 봐가지고 여러분들 과학책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해가 지나고 달이 지나가고 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똑같이 계속 도네,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들이 보이네라는 것을 이제 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추리하고 유추하면서 어떠한 이론을 내면 야 이거 지금 이거 딱 보니까 어떠한 거예요? 지구가 정 가운데 있네. 그리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뭐가 돈다고요? 해가 돌고 달이 돌고 별이 돌면서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돌고 있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지동설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맞나요?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천동설입니다. 천동설. 헷갈렸네요. 천동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이 하늘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깨부신 그 과학적 이론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뭐가 돈다? 지구가 돈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거를 지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과학 시간에 다 이렇게 배웠을 거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과 모든 행성들이 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마치 이런 것처럼 야곱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떠한 경험이냐?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머리를 굴리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행동을 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형이 먼저 나오기 전에 내가 나와야겠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비록 힘이 세지 못하고 밀려서 동생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것도 안 되자 어떻게 해요? 형이 배고플 때 형이 조금 방심한 틈을 타서 팥죽을 써가지고 형에게 몰래 유혹하죠. 장자권을 팔게끔 해요. 마치 또 그리고 엄마가 같이 계획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아빠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몸을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어떠한 게 있냐면 그러한 힌트 중에 10절,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처음 읽었던 말씀 중에 야곱이 이제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가 그 수백 킬로를 걷고 있다가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렀대요. 한 곳에. 그 장소가 어딘지 몰라. 그냥 발걸음 가다가 이제 해가 졌으니까 자야겠다라고 머무른 공간이에요. 야곱은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여기가 어디쯤인지 모르고 이거에 대한 지명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서 그냥 한 돌을 그냥 꺼내다가 거기서 돌 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어디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공간,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곳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여주는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공간만 기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하지만 그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뭐 하신 거예요? 야곱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공간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누워서 잔 줄 알았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공간, 하나님이 나를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렸던 놀라운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이름도 없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내가 말로만 들었던 할아버지 때부터 아빠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만나서 그 약속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내 힘으로 내 계략으로 내 머리를 써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훔치고 아빠를 속여서 얻은 것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공간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을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에 뭐라고 지냐면 벳엘이라고 그 지명을 붙입니다.
자기가 잤던 그 돌을 세우고요. 자기가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를 갖춰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들, 이 당시에 히브리어로 벳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단어고요. 엘은 하나님, 신을 말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엘이 들어간 것은 거의 100이면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믿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믿고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안 만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공간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공간, 그냥 흘러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에게 약속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이 가졌던 이 놀라운 그러한 감정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떠한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자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는 장면이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지금 약속한 것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지금 야곱이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 삼촌의 집까지 걸어가는 이 힘든 과정 중에 뭘 주시라고요?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풍족하게 채워주세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삼촌의 집에서 거하다가 내가 계획한 대로 또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제 형의 화가 가라앉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내가 그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내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라는 하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온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완전 믿음의 사람 그럼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지금 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부모님께 나 이번에 시험 점수 잘 맞으면 핸드폰 사줘, 바꿔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잘 지켜주시고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뭐 하겠다고요? 나 하나님 제대로 믿을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 10분의 1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섬길게요라고 하나님이 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완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고 그 기다리고 계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잔머리를 또 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 지켜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아직도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만난 이 하나님이 과연 이 야곱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이 야곱이 어떠한 과정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